야,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의 말씀으로 물 한 그릇의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 밥 존스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늘 거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아니라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늘 동의하시고 함께하시고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요, 풍부하면은 그 가치를 무시당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물은 그다지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가뭄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의 가치는 금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한 3일 정도 집을 비워놔니까 수도를 틀지 않아서 물이 얼었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을 해서 씻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세수를 하고 오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요. 늘 물이 나올 때는 모릅니다. 늘 물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 물의 소중함과 가치가요. 늘 햇빛이 비칠 때는 모릅니다. 늘 비가 올 때는 모릅니다. 때로는 햇빛이 필요하고 때로는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있었을 때도 얼마나 그 비를 기다렸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의 가치가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는 금보다 소중한 그런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주님의 말씀도 풍부할 때 귀한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말씀을 언제나 듣고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묵상하고 말씀의 홍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저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 한 그릇,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꼭 예수님에게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 한 그릇을 주는 그 작은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죠. 물 한 그릇을 준다 해도 경제적인 손실이 난다거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굳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어도 인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한 조각의 그 마음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상 받을 조건도 되지 않는 이 물 한 그릇에 대한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또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 때는 큰 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 한 그릇으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유쾌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추정되는 당시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놀라운 몇천 배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깨달을 수가 있죠. 성서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주 70년의 전후의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였고요. 이때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몰래 몰래 돌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난받고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또한 경제적인 풍요로운 시대에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환경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표현을 하는 것이 물 한 그릇을 주는 선한 행위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주 사소한 행위로도 당장 잡혀가 고문을 받고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또한 시인한다라는 이 한 가지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시와 증오와 밀고를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급기야 음침한 지하에 묻은 이 카타콤에서 비참한 삶으로 내몰리며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또한 삶에 대해서 걱정 없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늘 주일마다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비참하고 힘든 삶 속에서 예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40절에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 가족이 믿는 가족도 있죠.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도 많습니다. 어떤 분을 보게 되면은 남편이 교회 입구까지 차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끝난 시간이 되면은 또 데리고 오는 그런 가정도 보았습니다.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지만은 반대하지 않는 것은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때가 되면은 그도 함께 나와서 예배의 현장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아직도 핍박받고 조롱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제주도에 중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신학교육을 하러 갔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의 교회들을 놔두고 오신 그런 선교사도 있었고 또한 다시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잠시 몸을 피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또한 지하교회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이 당당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북한에는 더 많은 고통과 감시를 받고 심지어는 이 믿는 자들이 또한 탄광에 끌려가고 고문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교회는 단지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늘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위를 위해서 인격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주일 예배 때문에 일을 제때 못하고 가족과 함께 놀러 가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때로는 물 한 그릇만도 못한 사소한 것이 되고 말 때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성하셔야 되겠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 가족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에 이 핍박받고 또한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암묵적인 동의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를 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멀지 않는 미래에 반드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혹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9장 14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무능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를 용납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요한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한은 참 다혈질의 사나이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아너게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또한 이런 주님에게 꾸지람을 듣기로 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의 편협한 생각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대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제자들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악령에 빠진 자, 병든 자, 힘들어한 자, 그들을 위하여 그 소외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준다면 그 현장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단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 무한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믿는 자 또한 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는 사람은 누구나 능력을 갖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립전도 훈련 기간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육을 받고 세상의 현장에 나가고, 또한 이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 학생들을 전도하면서 어린 생명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학교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전도대원들은 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내가 주님에게 전적으로 복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이 성전에서는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인이다, 직분자다 말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물 한 그릇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한 행위를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같이 동의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이 다 훈련 받을 수는 없사오나 특별한 사람들이 나가서 훈련 받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동의해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훈련을 감당하고 또한 이 목포 지역에 복음으로써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등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늘 함께해야 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일들을 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의 높은 직분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리에는 지금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예수님만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가족에서 교육을 할 때 이 새가족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저는 주님께 속한 사람은 병든 자요, 가난한 자요, 버림받은 자요, 상처받은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론 어떤 지역에, 어떤 종교에, 어떤 이념에, 어떤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우리의 이런 헌신은, 우리의 이런 섬김은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픈 사람을 싸매주고 그를 먹여주고 또한 그를 치료해줬던 그 물 한 그릇의 축복을 나누어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급은 하늘나라에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가 하시는 이 말씀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대접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심을 포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다라고 유대인은 잠언을 통하여 말했습니다. 이 물 한 그릇은 다시 말하면 감사와 사랑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축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이 거룩한 흐름은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감사하시고 먼저 사랑을 베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종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물 한 그릇의 효과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소망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요, 이 병원에 가서 전도하니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한 명도 교회 나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그때를 기다려서 교회 나오시라고 말을 전해주셨을 때 그가 힘을 얻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직도 이 사명과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 한 그릇의 효과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기울여 물 한 그릇의 접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시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금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란 찬양입니다.